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자의 시대적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시대적 치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왜 시대적 치유냐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자의 시대적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우리가 먼저 이 서론에서요, 먼저 읽어드리고 싶은 본문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봅시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과 모든 송사와 모든 일과 사건, 문제들, 이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지혜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이 지금 이 모든 이루었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도 보화도 만물도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부르십니다. 전도자를 부르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요, 이 정체성을 먼저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자주 보잖아요. 유튜브 이제 뭐 시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최근에 이제 대화 내용들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보긴 시작하는데, 봤던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카르투시오 회? 지금 예를 들어서 카르투시오 회라는 그런 회가 있어요. 이게 Carthusian Order라는, 영어로는 Carthusian Order라는 이런 법칙인데요. 근데 이 안에서요, 이게 한국어로는요, 봉쇄수도원의 그 order, 법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뭘 지키냐? 완전한 침묵, 완전한 고독. 거기에서 하루에 한 2번? 말할 기회는 딱 2번. 그리고 가족을 만날 기회는 딱 1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평생 동안 작은 방 안에서 고독과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좀 더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그 카르투시오 회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요, 또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요.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요. 오랜 기간 동안 나무 밑에서 왜 인간은 고통을 받고 왜 인간을 죽고 왜 인간은 이렇게 감정에 많은 감정과 이런 슬픈 감정을 느끼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이 세상의 이치, 모든 것이 감정의 노예가 됐고 그것을 벗어나면 스스로가 부다가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석가모니잖아요. 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반응이요. 웬 감옥? 자기 혼자서 감옥으로 들어가나? 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청해서 이렇게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나? 근데 괴로움 속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우와 대단하다. 나는 못할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무슨 답이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요, 보면은요, 이 사람들도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답을 몰아주는데 답이 없어요. 서로 답이 없는 답을 그냥 쳇바퀴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끝도 없이 고통 속에 있고 인간은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 감정을 넘어서고자 하는 게 수련이잖아요. 수련. 이 수련을 왜 해요? 답이 없으니까.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인생의 해답이 뭔지 모르니까. 해답을 찾고자 수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수련해야 되지만 나는 아직 깨달음이 안 돼서, 나는 부처가 아직 안 돼서, 나한테는 아직 의지가 약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삶은 삶대로 오고 가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병은 악화되고요. 실제로 시대상의 병은 악화되고요. 정신병, 육신병, 마음의 병 다 악화되고요. 경제 문제, 인간이 각 개인이 파산하는 시대예요. 파산.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파산 신고하는지 아세요? 부모님의 빚을 자기가 감당하고 파산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빚. 이거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요. 사람들 평생 노예예요.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경제 문제. 또 어디는 또 전쟁. 사람들 그러잖아요. 전쟁은 이거 종교인이 만들어내가지고 종교 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한다. 뭐 누구는 거기서 정치 문제든 무슨 정책이니 누구는 이게 마땅하지 않느니 저런 마땅하지 않느니. 근데 이런 문제가 수두룩 빡빡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 살인 등 너무나 많아요. 체코에서 범죄율이요, 이제 사기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일반 개인들도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가지고 의료보험 사기친다니까요. 돈 빼먹고요. 그게 지금 체코 상태예요. 지금 사기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체코 청소년 중에서 있잖아, 너 괜찮냐 물어보면은 애들 중에 안 괜찮다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애들 다 물어보잖아요. 안 괜찮다 그래요, 애들이. 인생이 뭐다, 인생은 답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신문제 앓고 있는 사람 너무 많고, 우울증이 그냥 대다수예요. 거기서 살인사건이 한번 터지잖아요. 미국에서는 너무나 총기 사건이 너무 많이 나고, 한국에서도 자살률이 너무 많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련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은 오직 어디에서 제시하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답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드마커 같은 경우는, 보드마커는 그 안에 잉크가 들어가고 이 솜 뭉치가 있고, 뭘 하기 위해서? 보드에 쓰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이잖아요. 새는 왜 날개가 있어? 하늘 날기 위해서 새는 날개가 있고, 아가미가 왜 있어요, 물고기에?
물에 숨쉬기 위해서. 인간은 보통 물에 숨쉬지는 못하고 동물들도 다른 동물들도 보통 이 아가미가 없으면은 그 물에서 숨을 못 쉬잖아요. 근데 이제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고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물에 살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왜 있어요? 뿌리가 있는 이유가 그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내리면서 거기 안에서 모든 영양분을 받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이게 디자인이잖아요. 이게 디자인. 원래 인간의 디자인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왜 인간은 공하고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맨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해도 욕심이 나고, 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오르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첫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거든요.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는 그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불행하게 된 이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죄는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서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을. 인간들은요, 이거를요, 몰라요. 왜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죄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사단도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냥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누구냐? 예수.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냐? 죄의 문제 속에서, 죄의 저주 속에서. 사단이 원하는 거대로 그대로 하면은요, 자기 욕심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재앙이 와요. 재앙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지옥이 운명으로 정해져요. 지옥의 역사가 계속 이 땅에 역사하는 거니까요. 거기서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를 먼저 세웠어요?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해결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사단을 깨트리는 왕으로서 완전히 우리 안정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그 왕으로, 누가?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직분을 맡기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 십자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피 흘림 없이는요, 죄 용서함이 절대로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 죄 용서함이 없어요. 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걸쳐가야 되는 게 피제사잖아요. 피제사, 번제. 온갖 더러운 것과 이은 걸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그 번제. 그러나 양과 소와 염소의 피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완벽한 제사장이, 완벽한 제물이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예수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완벽한 해결점.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목을 바로 고속도로 뚫어버리신 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일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피 흘림 없이는 죄와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고, 많은 사람들 대신에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려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시대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주는데, 뭐라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 형상을 회복하는 이 완벽한 답을 영접하면은요. 그게 전도자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있잖아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게요, 그리스도의 답이, 이게 모든 시대에 적합한 영원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도자를, 이 답을 얻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치유하시냐.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치유하시길, 먼저 잘 보세요. 이거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게 뭐냐? 내용을 적어드릴게요. 결국 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 수련을 하는 거잖아요. 붓다가 뭐예요? 나를 넘어서면은 내가 나를 스스로 섬으로 던져서 내가 스스로 살고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스스로 나. 근데 다 나 이러는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완전 카오스잖아요, 세상은. 왜요? 나로는 부족하니까 나로는 안 돼요. 나로는 나가지고요. 내가 느끼는 모든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나를 믿을 내 자신도 내가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 뭐예요? 자살하잖아요. 나를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사단은 근데요, 나를 중요시 여기게 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정확하게 보세요. 너 안 죽어. 너 안 죽어. 대신 이 과일 먹으면 눈이 떠져. 너 눈이 떠져. 즉 사람들은 새로운 거 보길 원하잖아요. 새로운 진리, 새로운 지식.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좀 더 새로운 거. 그게 젊은 사람들의 가장 함정이잖아요. 새로운 거. 새로운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서는 가장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중요한 걸 놓친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를 알면은 네가 좀 더 세상에 나가가지고 좀 더 눈을 뜨고 좀 더 앰비셔스하게 좀 더 동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봐. 그러면은 너가 진리를 알 거야. 선과 악이 너만의 선과 악이 뭔지 알 거야. 너만의 기준이 생길 거야. 순 거짓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눈이 떠서 모든 세상의 지식 만물을 네가 알 수 있게 돼. 너한테 그런 포텐셜이 있으니까.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열매를 따버리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 영의 말을 들었잖아요. 사단의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답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랑 맺은 계약이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을 인간이 깼잖아요. 그러니까 그 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두 번째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의 치유입니다. 치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요, 물질.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요, 진리 이러는데요. 미안하지만 그 진리가 다 어디에 묶여있냐? 물질에 묶여있어요. 그 사람이 불행한 이유, 밥을 못 먹어서. 그 사람의 불행한 이유, 약간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불안하고. 그 사람이 불안한 이유, 몸이 아파서. 몸이 좀 더, 그러니까 운동을 좀 더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왜 불안하다?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한 이유는 지식을 배우는 이유, 물질을 좀 더 하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건데, 세상을 이롭게 어떻게 해요? 물질이 다 채워지고, 물질이 다 채워지면 인간에게는 다, 모든 것이 다 합당하게. 자세히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답이 없어요. 세상 살기 참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와요? 네피림이 뭔지 알아요? 네피림은요, 용사.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았더니 그들의 용사라, 용맹한 자라. 그들은 고대에 아주 그냥 그 타이탄 알잖아요. 그 키 크고 아주 그냥 고대 용사들이 나타났다는 거. 이 도대체 무슨 말을 뜻하는가? 언약 잡은 사람들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과 물질과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을 물질 중심으로 다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복 받아라.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네 지금 병이 나을 것이다. 네가 경제 사람들이 왜 교회 와요? 와가지고 기도 제목 자세히 들어보면은 하는 말이, 나 직장 새로 왔네. 나 이번에 누구누구 만났는데 이 직장 상사가 정말 나를 너무 괴롭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다른 직장 얻어야 돼. 무엇을 위해서? 자세히 보면 몰라요. 왜? 근데 깊게 들어가면은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게 물질이야. 물질. 이게 진리가 아니야.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절대로 맞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 분노하는 거에 그거를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교회랑 섞여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언약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네피림이잖아요. 세상을 어떻게든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냐? 방주 만들려고 하잖아요. 왜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던 거 다 후회하면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에게 뭘 했냐? 방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고페를 나무로 방주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방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 번째 치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의 치유. 어떤 치유입니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벽돌로. 이제는요, 이 방주 시대가 지났어요. 모든 인간이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8명만 딱 남아가지고 8명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인종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세상을 덮었던 물을 봤잖아요. 자기들 선조에서 이미 일어났던 이 비극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자. 뭐라 하냐? 견고히 만들자. 성읍을 짓자. 그리고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요, 흩어지라고 했거든요. 전 세계와 온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온 땅으로 흩어져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벽돌 쌓고 견고히 쌓고 성읍을 쌓고 탑을 쌓고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뭐예요? 테드 채척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 각자 다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근데 한 사람의 벽돌을 견고히 쌓아서 역청으로 쌓아서 잘 함께 하나하나 쌓아 나가서 우리가 어떤 탑을 쌓으면은 탑을 쌓고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이 모여서 나뭇가지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2개, 3개는 모이면은 부러지지 않고 부러지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성읍을 쌓고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생각은 완전 반대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나 하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봤을 거 아니에요. 보셨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냐?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해도 안 가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쌓아지기를 그쳤더라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너는 그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넌 그 고향, 아비 친척 고향 땅을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인지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어디인지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는 가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야. 그 한마디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할 말씀만 믿고 그냥 다 그냥 간 거예요. 어딜 갈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단을 쌓는 와중에서 어디서요?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죠? 너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 내 씨를 받을 것이다. 7절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냐? 너는 가라 할 곳으로 가라. 너는 복이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벽돌을 견고히 성읍을 쌓고 탑을 그 하늘까지 쌓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땅을 떠나서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되 거기에서 단을 쌓으면서 도착해보니까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시대적 치유를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미 받은 거잖아요. 보세요. 여자의 후손, 방주, 이 가나안, 이 다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이게 나의 것이 되냐?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적용이 되냐? 이 언약을요,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이 목표를 이번 주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정시 예배. 정시 예배를 통해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 기도. 24 기도를 정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이 복, 즉 가서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즉 복이 될지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부터가 먼저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을 먼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넘나드는 그 복과 그 다음에 237을 살리는 그 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복을 회복하는 그런 정시예배 24시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내리기를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시대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알고 보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고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요, 정말 참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를, 즉 복음 안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더욱더 견고해야 하고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창세기 6장의 문제와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이미 그 안에서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하나님과 소통과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24시 기도 속에서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전달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